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 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성품의 아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역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바라보고 호렙산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는 말씀은 모세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 멈춤을 시킵니다. 잠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선, 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문이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우리 몸에 지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신발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자신이 그 사막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중에 1순위가 신발이었어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게 필요합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내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알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 물질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그 PD 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채업자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20대, 30대 채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그게 하루 지나가지고 이자가 15만 원, 20만 원이 불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런 사채가 있는지 정말 경악을 했어요. 20만 원 빌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240만 원이 되는. 내가 빌린 돈은 30만 원인데 한 6개월 지나니까 5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는. 내가 그걸 보면서 집사람에게 야, 이게 나란가? 이게 나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젊은 청년들이 20만 원, 30만 원 빌리는 사채를 쓰는 거예요. 그 PD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몰랐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런 일을 겪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채를 썼냐 그랬더니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게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사탄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내려놓아야 나의 본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죄로 인하여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덧칠하고 덧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거룩과는 멀리 떨어진 실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선 신을 벗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놔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성도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덧칠하고 덧대고 자꾸 무엇인가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살아간다 해도 너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을 벗는 논리. 거룩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거룩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방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방식은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식을 내가 체질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방식이 뭘까요? 덧칠하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다가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과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 613가지의 전통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거룩의 목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 신앙적 열심은 가상한데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거룩은 내가 무엇인가를 덧붙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거룩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들을 내가 다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설적으로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어때요? 후패하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율법의 전통을 만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간 거룩이라는 것으로 무장하고 단련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깨끗해요. 거룩해요. 근데 그 속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브라질 상파울로 갔을 때에 거기에 가니까 우리 한인들 주로 한국에서 이제 그 의류, 봉제 이런 공장을 하고 디자인을 했던 분들이 브라질 그 상파울로에 모여가지고 큰 한인 단지를 만들어서 그 패션 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거리를 쭉 가는데 양쪽 길 옆으로 얼마나 그 쇼윈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하든지. 한국에 있는 명품 거리 이런 거는 뭐 상대도 되지 않아요. 전면 큰 거울에 그 마네킹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옷들이 입혀져 있는데 주로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옷들이 디자인돼 가지고 입혀져 있는 거예요. 전부 옷에 반짝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막 그 진주 같은 그런 비주가 막 쫙 붙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지나가다가 내 눈에 띈 하나가 있었는데 마침 그 쇼 윈도우에서 반짝이는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반짝이는 옷을 딱 벗기고 났는데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마네킹이 나와요.
마디마디 다 끊어지고 플라스틱으로 다 조각이 나서 까지고 허옇게 된 그 마네킹에 플라스틱이 딱 보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죽어있는 존재. 우리들이 자꾸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가 덧붙이고 내가 하는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덧붙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반짝거리는 모습은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은 부패하고 거룩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거룩의 껍데기는 있으나 거룩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수천간 살아온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거룩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간간히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겠지.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나의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강권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할 때 그게 거룩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유대인이 가졌던 방식과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오용이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칫 유대인적인 거룩의 방식을 답습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식, 그건 뭘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다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의 부족과 허물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그대로 내려놓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겠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나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내 입술은 부정하고 나는 아이와 같이 행동도 방자하고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쓰세요. 나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내놓고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자기의 방자함을,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그대로 내놓는 그 사람.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찬양시로 되어 있어요. 그 시편 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거룩한 말씀을. 이사야.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거룩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이 자기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를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거룩하셨으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세상이 열리고 시선이 열렸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백부장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파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원하시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도 몰살시킬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능력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됐지 왜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닮으라고.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들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혼자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렵고 억울한 일이 생겼는지 정말 머리카락이라도 집어뜯을 싶은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억울한 일 당하시고 다 내려놓은 거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오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나? 내가 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화살이 잘못돼서 돌아오나?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 상황들이 연출되고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미움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섭섭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내려놓으라. 그것도 내려놓아.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 누군가가 그분을 바라보며 얘기할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만난 신앙인 중에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했으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설픈 크리스찬,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받을까요? 초신자 때문에 시험 받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도 알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접어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고 신앙의 직분이 있고 덕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 어중간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게 유대인의 거룩의 방식은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만들고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주의자들을 만드는 첩경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식, 내려놓고 나를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는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이 찾아올 때 내려놔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올 때 그 미움 때문에 그냥 확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셔서 이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려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분명한 간증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본인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그 간증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을 우리들이 닮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거울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창문 같은 사람이에요. 거울 같은 사람은 늘 자기만 봅니다. 내 모습만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선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근데 창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창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그 앞에 서면은 자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저 밖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의 완성돼가는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 그 크리스찬 앞에만 서면 그 사람이 희미하게 없어지고 그 사람의 삶과 생활과 언행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세계란 이런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이 진짜 크리스찬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세드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세대가 되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세대가 되고 야곱이 죽고 430년이 지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다 변해가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헤세드,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문헌이나 책을 볼 때 헤세드의 하나님 그런 글이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는 얼른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교주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로 딱 들어오면 그들을 뭘로 섬길까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박태선 장로가 처음에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병 고치고 하다가 처음엔 장로로 신실하게 하다가 천부교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얀 옷을 입고 강단에 섭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었어요.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JMS 정명석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아가게 돼요. 이만희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약속으로 주신 게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헤세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내가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성경보다 여러분 정확하고 명확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확실한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라고 대치되어지는 그런 많은 교주들이 오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갈 거 아니에요. 어느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세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위를, 자존심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날 때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으로 드러내고 표현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액션을 가리켜서 어거티는 행동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사랑이에요. 행동하시는 사랑. 그리고 재미난 비유 하나를 얘기합니다.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데 조명을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 조명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조명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조명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행동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듯이 빛을 비춰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계속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의 무대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그때까지 빛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터에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사랑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여 주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부들도 책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고 있든지 설교를 듣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핀 조명하듯이 빛으로 조명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천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명을 비춰주고 싶은데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춥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 넉넉한 거 갖지는 못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거할 때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계속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저는 이 번역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실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병들었죠? 병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려워져요.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반모섬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최후를 맞이해요. 아무도 없는 유배지에서 온갖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을, 환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 고통당하는 거, 이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 이 모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내게 나타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잘 돼서 내가 손대는 것보다 2배, 3배의 이익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사는 게 예측 불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은 필경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이 간 성도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원점으로 돌려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